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 4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있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요나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를 구하게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뒤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3일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죽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또 이적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한글로 얘기하면 이 길도자를 쓰는데 한문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할 때 그 말씀이 이 도자로 쓰여졌어요. 이게 로고스라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십자가에 도할 때 이 길도자를 썼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거를 선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구약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실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우리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이 땅에 아주 그냥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걸 스올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삶이 정말로 육체의 소욕이라든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지옥 같은 삶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이 땅의 평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걱정 없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좀 달라고 그러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해결해 달라고,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집사 갖고 오는데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집회나 이런 부흥 집회일 때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해결되면은 그동안에 새벽 기도 다녔던 거 안 다니고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이 예수께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대화를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을 72시간이거든요. 이 스물의 뱃속에서 72시간을 있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72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수요일 날 안식일이 목요일이니 수요일이 유월절이 있는 날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목요일 날 새벽 6시까지 하루고, 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금요일 날 새벽 6시까지 이틀이고,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 거꾸로 얘기했네. 그래서 토요일 날 6시까지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6시부터 주일 날 새벽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로 해서 여자 3명이 가서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가 부활하고 이 세마포가 객혀 있는 것을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정통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다. 내가 먹을 거,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내 이름이라든지 나를 어필하지 못하고 나를 나타내지 못하고 나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여서 내가 이렇게 종사해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이 십자가의 도는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라고 했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만이 천국역정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다 각기 제 길로 왔다는 거예요. 제 길.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다 이 길에서 벗어나서 제 길 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자기가 된 사람은, 예수가 머리가 된
이 정말로 생명을 얻는 죽고 부활하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인 이 죽음과 부활의 길을 비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죽음과 부활의 길,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거듭남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개한 자만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니느웨예요. 이 니느웨. 이게 지금으로 치는 이라크의 모술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800년 전인데요. 요나서가 770년, 기원전 770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이 느니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인 도시에 2800년 전에 여기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했어요. 이 도시를 관통하려면 3일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큰 데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와가지고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요나는 살아나서 이 회개를 말하는데 이것도 아주 설렁설렁했죠. 하루 만에 다 해버렸죠. 그랬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죽었다가 스울의 뱃속, 지옥의 한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요나서를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남, 하박국. 요나서 2장, 1장. 요나서 1장 17절. 요나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보다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 72시간이죠. 정확하게 3일 3야, 3일 낮 3일 밤 72시간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1절 2절 요나서 2장 1절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스울이라는 것이 지옥, 음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지옥의 가운데, 뱃속 가운데 지금 이렇게 요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한 가운데, 지옥의 아주 정 가운데 이 요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죽었죠. 어떻게 삽니까? 이것보다 더 악한 상황은 없잖아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돈 없는 거, 병든 거, 가정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죽어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완전히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걸려 있어서 아무리 불을 갖다 대고
위험을 갖다가 경고를 해도 감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조금만 다쳐도 벌써 약국 가려고 그러고 병원 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은 완전히 죽어있는, 이 세월의 뱃속 지옥의 한 가운데 들어있는 정도로 완전히 지금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 열심히 다녀서 이 다음에 집도 사고 결혼도 잘해서 자식도 잘 키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서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일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 여기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신세가 이렇다는 것을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느웨의 요나가 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은 이 회개를 해서 살아났거든요. 요나서 3장, 4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해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배가 신이 됩니다. 배만 차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나 외에 신이 없다고 1계명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인생의 저주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남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림에 따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저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2절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이 단어 의미하고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6절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게 한 가지로 다 치우쳐 그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 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선대적으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고 있다. 다 제 길로. 이게 인간, 영이 죽어서 육체가 살아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본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이라 해요. 이게 악하다는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영이 죽어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흑암과 이 공허가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빛이 없는 이 세상에 본성적으로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 중에 살고 있는 인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러 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이 율법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다 양 같아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제 길로 가고 있는 이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저주받고 살고 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소경되고 정말로 혼자 고아처럼 과부처럼 남편 잃은 이망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 처량한 죽어있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시아나 나를 성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 예수와 연합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난 것처럼 무덤 속에 땅 속이라고 그랬죠. 그게 카르디아라는 카르디아가 마음이거든요. 이 땅의 심장부의 땅 속에 예수님이 3일 있다가 그 무덤 속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여 이 죽은 영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려면 예수가 가신 이 십자가의 도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요. 내 길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네 배가 신이고 내 이름이 우상이고. 그래서 누가 내 이름 욕해보세요. 세상 말로 명예를 막 비난하고 그래 보세요. 못 삽니다. 칼로 찔리는 거는 병원 가서 수술하면 어느 순간에 낫는데 이름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요 20년 된 것도 안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그렇거든요. 죽지 않으면 참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참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과 하나님은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못해서 막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아쉬워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절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 세상을 좋아하냐?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세상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행도 다녀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러지만 그거 못해서 안달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쉬워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가느냐 각기 제 길로 가느냐.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의 엔진이 그를 끌고 다니는 그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그 안에 카르디아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셔서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거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좁다는 겁니다. 이걸 환상으로 본 사람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두꺼운 벽이 있는데 존 번연도 보는데 이렇게 그 아주 그냥 간신히 볼 수 있는 그 틈으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 틈으로 봤는데 완전히 별천지라 다른 세상이라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 거기를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몸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채간 건 이 A4 용지 하나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대가 바늘길을 못 통과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표적 요나가 선제적으로 2800년 전경에 예수님 오시기 770년경에 했던 그 표적을 예수님이 요나 이후에 한 770년 후에 와서 진짜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따라오려는 너희들은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 죽지만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소리가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그 수천 리길을 마차에다 그물과 싣고 수야만을 데리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이 지혜로운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다.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보시고 (2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직접 기사와 이적과 표적 능력을 행하셨으니까 오늘날 선지자급이나 이 목회자들 가운데 능력받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어요. 그런데 21절 고라신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북부 갈릴리의 예수님의 북부 지역의 센터고요. 이 벳세다 고라신이 가버나움보다 2차적으로 가장 많이 이곳에 이적을 행했던 지역입니다. 3대 북부 사역에 예수님의 큰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지역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입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벳세다하고 고라신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스울의 뱃속, 지옥의 가장 중앙부에 처해 있는 아주 처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 스울의 뱃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바로에게 종살이 하면서 막 부르짖잖아요. 꺼내달라고. 내 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내 이름을 위하여 세상 성공을 위하여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 이 지옥 같은 삶을 여기서 건져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정한 예수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꺼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7절로 39절까지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이 선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길, 진리, 생명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정말로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살려고 온 여러분 죽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서울의 뱃속에서 그 더럽고 추악한 가장 처참한 그 상황에 빠져서 숨도 못 쉬고 그렇게 갇혀있는 영원히 결박되어 있는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아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병의 문제도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주시고 환경의 문제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편안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리고 9명은 그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찾아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멘. 능력 많이 나타나고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아비나, 요즘은 아비나 어미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지만 예전에 같지 않죠. 자기만 사랑하죠. 혼자 살죠 이제. 그것도 굉장한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곧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먼저 가신 이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의 말씀의 길, 생명길, 진리의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 위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이 본성적인 세상에 속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요나처럼 바로의 종살이에서 부르짖었던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달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를 하는 일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로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